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비전센터 그 옆에 보면 옆집에 동구권에서 오신 이스턴 유럽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등치는 크지 않지만요 굉장히 씩씩하게 용감하게 생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름이 되면 이제 혼자 손수 이제 그 잔디를 깎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그 눈을 혼자 이렇게 딱 치우십니다. 지나가다 이제 만나면요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비전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네가 크리스찬인 줄 아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또 음악들도 그 캐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캐롤들이 잘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그 부활절쯤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Jesus is risen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고 이런 그 부활절이나 아니면 그 크리스마스가 그냥 헐리데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그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고대 시대 있잖아요. 옛날 시대는 신이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중세를 넘어가서 근대에 와서는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탈근대 현대 사회로 돌아오면서 탈근대 사회는 모든 것이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과 같이 떠받쳐 드리고 모든 것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 사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구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아무도 중심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신의 언어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또 무엇인가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쉼과 안식이 없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쉬지 말아야 하는 사회, 쉬면 뒤처지는 사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늘 긴장하죠. 그리고 인종차별, 분쟁 이런 것들이 있고 자연은 조금씩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시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런,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시죠.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좀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시대에 갔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가득한 그런 때, 우리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인생은 딱 33살, 33년이었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가잖아요. 80이 넘어가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인생 33년은 짧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셨던, 미니스트리를 하셨던 시간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의 복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아픈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그
그때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만 여관이 자리가 없었어요. 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앉아 있을 만한 이 세상에 보좌가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내면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기심과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차고 채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버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음식을, 정말 맛있는 음식, 좋은 자리들, 이런 것들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인비테이션 레터를 이렇게 보내고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막상 잔치할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좋은 잔치 왜 안 나타나지? 그래서 종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디가 있느냐고, 왜 안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이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바빠서 못 가겠다. 내가 소를 5개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건강한지 좀 테스트해 봐야겠다. 라고 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좀 돌봐야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바쁘고 정신없고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이 꽂혀 있어서 제대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나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시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요,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렇게 한 5분 정도 있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안 돼요. 30초도 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이미지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한 곳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리퀘스트하고 아스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가만히 기도를 끝난 후에 한번 들어보는 훈련을 합시다. 기도를 하고 나서 막상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멈추어서 조용하게 있는 순간, 그때부터 괴로워요. 그때가 힘들습니다. 차라리 한 10분, 20분, 30분 막 쏟아놓을 때는 괜찮은데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멈추었을 때 여전히 나의 생각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청에 응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의 얘기예요. 1000년 전에, BC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들판과 그 양과 염소를 치고요. 밤에는 이제 그곳에서 양과 염소들과 함께 잡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주의 신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기뻐하며, 알잖아요. 다윗이 시를 많이 짓잖아요.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수금을 타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쳤고 또 사무엘로부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다윗이 살던 땅을 밟고 있었고, 다윗이 보고 있던 그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바라보던 그 별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어쩌면 아기 예수가 1000년 전에 이곳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이 태어날 아기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동들에게 가서,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죄로 이것이 일그러졌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 갈증이 나고 물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갈급하게 되고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 아무리 찾아 헤매도 하나님을 찾을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상황도 여건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심령이 이렇게 외롭고 갈증이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무엇을 채우고 늘려고 애를만 쓰다가 방황하고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방황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영혼의 갈증으로 헤매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 사랑을 주고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이즈라는 것이 있죠. 미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막 미로처럼 돼 있어서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모르고 계속 헤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압니다. 길이 보여요.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 지금 있고
어느 길로 가면은 왼쪽으로 갈지 오르는 길지 알고 그 길로 가면 그 결과를 아는 거죠. 출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미로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미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들어오셔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과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클래스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 무엇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길을 같이 헤맬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모르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대충 채워서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머핀을 만들어 봤습니다. 머핀을 잘 만들려고요, 맛있다는 건 다 집어넣어 봤어요. 좋다는 건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머핀이 안 되더라고요. 먹었는데 이게 떡인지 빵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좋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집어넣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생명, 진리, 평화,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구에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갔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그 밤에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었을까? 아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있잖아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이 너무 화려한 것을 보고 있으면 귀에 아무런 음성이 들려도, 좋은 음성이 들려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죠.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주는 현명한 지혜로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책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쫓아가야 될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음성과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살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많이 율법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밤하늘에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있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바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새벽 미명에 한적하는 곳으로 가서 혼자 계셨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또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나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분리시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시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적거리고 바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1년에 마무리하는 이 2주의 이 시간 동안에,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한 하루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내가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나를 새로운 해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알던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의 성경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꽂히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성탄절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이미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미지인데 이런 거죠. This is the seaso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뭐냐? This is the reason.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셀리브레이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아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 주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내 친구의 하나님, 아니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구원자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분이 과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확신이 들고, 그렇지,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야.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촛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우리가 기리는 이유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계속해서 타잖아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불빛, 빛으로서 있는 것이 이 촛불입니다. 그렇죠? 주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촛불, 이 고백의 촛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타고 있느냐. 나의 나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밝혀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불빛으로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밤이 되면 양들을 이제 양 우리에 갖다가 놓는데요, 이제 자기 개인의 우리가 아니고 많은 양 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그 양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저희 주인 다 와가지고 다 자기 양들을 넣어요.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나와요. 그 수십 마리가 있는데 나에게 속한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목자의 목소리를 안고 나와서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길이야, 이것을 내가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의 이건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메시지야, 음성이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 교회의 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적 부모 교실도 같이 하고 작년에는 베트남도 같이 갔었는데, 빈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빈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늘 뜬금없어요. 오늘 툭 말아보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이런 메시지였으면 한국말로 된 전도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전도지? 한국말? 베트남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었어요. 푸틸 병원에 42병동인가요? 그 병동에 96세 먹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하나가 툭 왔어요. 블랭켓 있어요? 블랭켓은 또 왜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 할머니가 그 병동에 있는데 추운 거예요. 저는 이머전시나 이런 병동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면 추워서 블랭켓을 간호사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뜻한 블랭켓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한 15분 있으면 다시 추워져요. 그러니까 블랭켓을 하나도 없고, 두 개도 없고, 세 개도 없고, 네 개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도 추워요. 이 할머니, 96세 먹은 할머니,
드신 할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아, 춥다, 춥다. 그래서 빈 목사님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그 빈 목사님 교회에 다닌 어떤 분이 뇌 수술을 받으러 같이 들어가셨어요. 튜머가 있어가지고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빈 목사님한테 저분에게 블랭킷을 좀 갖다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빈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전도지를 달라고 그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랭킷이 없느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선교에서 막 광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준비해가지고 10장을 준비해서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빈 목사님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가만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니 그 베트남 교회에 거기 입원해왔던 분은요, 자기 뇌 수술을 하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종양을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96세에 있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알 수 없는 잘 못하는 한국말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컴플레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좀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추워서 그러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블랭켓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말 전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도지를 갖다 주고 블랭킷을 그 병동에 있는 40명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빈 목사님한테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느냐. 도대체 이분 머릿속에는 이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 자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까? 성탄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을 채워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그날이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성탄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많은 메시지와 그리고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늘 하는 찬양 있잖아요. 115장에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지, 그 기쁨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